안녕하세요.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그 진리축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한다고 시간까지 정해드려서 아마 다 9시 반에 핸드폰 켜놓고 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죠.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다 하기로 해놓고 다 세팅까지 해놨었는데 막상 시간이 돼서 이제 켜고 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돼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씨름을 했는데 왜 안 되는지 원인은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는 아무나 다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자격이 강화돼서 회원수가 최소한 더 1000명이 돼야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하려고 했던 것은 마지막 때 나타날 7가지 현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7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이 전염병, 이 문제도 이제 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안 됐습니다. 또 어떻게든지 조건을 만들어서 또 시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격이 미달돼서 안 됐지만 또 어떻게 자격을 만들든 다른 채널을 빌려서라도 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유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재림신앙을 좀 확산시키고 싶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마음이 굉장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첫째로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지가 굉장히 그 재림신앙을 평생을 헌신하셨고, 또 그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신앙을 어떻게든지 좀 나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재림신앙에 남들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 깨달음이 남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저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지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작은 것이라도 제가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을 베풀고 제공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제가 매여야 저 나름대로도 또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안 들으면 다 망각해요. 잃어버려요. 안 들으면. 그리고 안 들으면
긴박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요즘 그 우한 폐렴 사태로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교회를 이제 3주 지났죠? 3번 갔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이게 한 6주, 7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요, 이 영적인 것들이 다 희석되어져 가지고 다시 과거의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르쳤던 좋은 이 제도가 뭐였냐면 절대신앙이었어요. 절대신앙. 그리고 신앙이 항상 우선이다. 개개인마다 다 하든 안 하든 하여튼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거기에 그 목소리를 내고 왔는데 이 생각지도 않았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예배를 안 드리게 되잖아요. 물론 뭐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 집집마다 해서 하고 뭐 유튜브 통해서 하고 영상 예배 드리고 하니까 뭐 괜찮다라고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 예배잖아요. 직접 예배.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간접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직접 예배에 익숙해 왔던 사람들인데 이게 뭐 6주, 7주, 8주 이제 한 2달, 3달 이렇게 교회 모임이 안 되고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 속에요. 절대 신앙이 없어져요. 저는 그걸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도 할 말이 없어져요. 아이 주일 제대로 잘 지키자라면 그때 우한 폐렴 왔을 때는 다 예배 안 드렸는데 지금도 또 무슨 사태가 생기거나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이번에도 예배 드리지 맙시다. 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 시책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영적인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진리축제 이것도 준비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진리축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자료 만들고 또 제가 그때 말씀을 증거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게 사실상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요. 그리고 또 모이시는 분들이 그냥 뭐 생고구마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냥 뭐 목사님들에다가 뭐 쟁쟁한 신앙의 그야말로 거장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안 됐어요. 또 이제 또 어떤 방법을 찾아서 또 계속 제가 시도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직접 예배는 직접 예배대로 하고 또 간접 예배는 간접 예배대로 하고 불가피해서 직접 예배를
한 주든 이렇게 두 주든 드릴 수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간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은 모든 일을 다 제가 혼자 하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나타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많은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랍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악착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악착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여기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7가지를 우리가 첫 번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싫어해야 되겠다. 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악한 꾀를 짜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거리감을 두고 또 미워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앙.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 조절이 평상시에는 되는데 사람이 치우친다든가 또는 이 악한 영들에게 마음을 뺏긴다든가 할 때는 이런 것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지 사랑하시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신앙이 체질화돼가지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익숙해져서 습관이 돼서 하는 건 좋은데 반대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되지는 않고 그냥 형식을 쫓아서 그냥 참석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죠. 변화도 없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건 미워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건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나도 그럼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큐티 시간에 다 말씀드리진 않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 여기서 이제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이 아닌 거. 이게 망령 들었나 그러잖아요. 망령. 정상이 아닌 상태. 정신이 특히나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이 상태. 이게 망령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령된 증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도 거짓말이 난무하지요. 세상에서의 거짓말, 남을 속일 목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설교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말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물론 뭐 설교자라고 그래서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뭐 성경을 다 몰라요. 읽기는 읽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가 되면 또 성경을 찾아서 읽고 하는데 제가 늘 어렵게 생각하고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시편 10편에서 설교해야 되겠다. 오늘 에베소 4장에 설교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가 그것서 내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 본문에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고요.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연결도 되지도 않고 거기서 뭔가 교훈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도 않아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도할 때라든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메모해 놨다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는 거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기서 이거 이번 주일날 증거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말씀을 증거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예를 들어 제가 깨달았다.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보내고 읽고 뭔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발견하려고 그래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지나가다가 얼핏 성경 구절 한 구절 봤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내용을 한두 번 읽으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팍팍팍팍 오고 거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쭈르륵 연결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그 교회에 꼭 필요해서 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설교자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냥 누가 강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100%는 아닐지라도 100%를 향해서 물론 다가가야 되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예배에 모인 인원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한 70% 80% 이상이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울림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교자가
그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은혜가 돼야 되고 깨달음이 돼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거짓 설교 또는 거짓 증인, 망령된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뜻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은 없고 그냥 신학교만 해서 신학적으로만 과거사 이런 거에 매여서 그런 정도로만 설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교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모든 지도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세상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든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되든 군수가 되든 도지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좀 세게 말하면 아주 싫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북 주사파이고 친중하는 사람이고 이 네 편 내 편 편가르게 하는 사람이고 경제에 무능하고 또 야비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선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씨는 후보자 때도 거짓말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되어서도 거짓말하고 말이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머슴이 돼가지고 주인을 속이면 돼요, 그게. 대통령은 머슴인데 국민이 주인이고, 잘못한 건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고, 다시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하면 되는데,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꿍꿍이.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하든 시진핑하고 어떻게 하든 뭐 다른 꿍꿍이가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때도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NLL 문제 이런 것 가지고도 거짓말했고, 후보자 때 토론에 나와서도 거짓말하고. 이 주사파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선동과 거짓말. 분리하면 거짓말. 그리고 조금 유리할 것 같으면 선동. 꺼리만 있으면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세월호가 그게 선동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선동해가지고 박근혜를 쫓아내는데도 그 세월호 문제가 역할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야비한 거예요. 자기가 박근혜하고 첫 번째 대선에서 붙어서 졌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박근혜 탄핵할 때까지 발목만 잡고 협조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쫓아내고 자기가 대통령 되고, 그리고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 다 적폐라고, 무슨 뭐 비선 실세니 별말을 다 해놓고는 자기네들이 더 큰 적폐를 하고 있잖아요. 비선 실세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이거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세상에서도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면 국가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지는 건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면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기롱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개개인의 신앙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겠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약속은 사실이잖아요. 교회는 사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는 1절 말을 못하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게 복인데 그 복은 말하지 않고 땅에서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서 오늘 제가 이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고요.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총선을 앞두고 뭐 이제 100명 미만으로 뭐 확진자가 줄었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이거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 저도 주의하는 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 이 감염자가 와가지고 있다가 이게 옮겨졌는지, 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건 뭐 표시가 안 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주의는 하고 있는데 다들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시고 그 행동 반경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때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이 바이러스, 이게 심각하게 지금 우리의 그 인간을 공격해서 육체를 다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영적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과 같은 영적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 폐렴을 통해서 영혼의 폐렴, 영혼의 바이러스, 영혼의 전염병,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부릅뜨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